오늘 신앙의 Q&A 시간 103번째, 이제 103번째 시간으로 차별금지법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함께 이제 마무리할게요.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법안이 마련이 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기독교가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서서 많이 분발하고 있고 그 차별금지법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의 면면들을 보면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성경의 그 정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거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안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이 법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법안 저지를 위해서 오늘도 국회 앞에서 지금도 농성하고 있고요. 그거를 막기 위한 피눈물 나는 헌신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차별금지법 안에 그 독소 조항인 이 동성애법, 이 동성애에 대한 것들이 참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제 하나의 의견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칼로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말로 제가 마지막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검으로 여러분 세상을 상대하려거든 예수님도 검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셨겠죠.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신 방법은 권력의 힘이 아니고 칼과 총이나 무력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정말 미련한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발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기신 이 싸움은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승리하신 방법은 십자가를 묵묵히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걸어가셨던 그것이 결국 로마를 뒤집고 전 세계를 뒤집고요. 바로 이 한반도를 돌아서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방법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다라는 사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교회 안에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희 기독교인들만이 그냥 기독교인들끼리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할 때에 그냥 분별력이 없이 아무 사상이나 다 받아들이고 이것도 좋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경계 없는 그냥 무분별한 모든 사상들을 다 받아들여라. 물론 그런 말씀은 안 쓰시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궁금해하게 여기는 게 바로 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강한 어떤 강대강으로서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력이나 완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혀겠다, 그들을 바꾸겠다,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것은요, 결국 동성애가 이게 끔찍한 죄악이구나, 결국 하나의 우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참된 만족이 동성애를 통해서 얻을 수 없구나,
이게 이제 깨닫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만족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만큼 행복해야 되는데 돈이 만족이 안 되는 거를 돈을 쓰면 쓸수록 쾌락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할 때마다 진정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까지 가기까지의 여러 과정들을 보면요, 참 여러 그 환경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된 가정에서 동성애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서 동성애로 인하여서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접근하고 그 쾌락을 주는 것을 맛보려고 할 때마다 궁극적으로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일어난 것처럼 그들은요, 동성애가 진짜 공허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날입니다.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진짜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진짜 한 쌍, 우리 남자와 여자,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면 비로소 그들은요, 저들은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저희 집사람한테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한 사람으로 남편하고 부부 이거 5년마다 부부가 좀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야 되는 법안을 발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겹지도 않냐고, 남편하고 사는 거 지겹지도 않냐고 어떤 분이 그냥 그랬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남편하고 한 5년 살다가 다른 여자도 좀 만나보고 다른 남자도 만나보는 법안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1년도 지겨운데 5년이 아니라 한 3개월 살다가 또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는 법이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들에게 참된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고 산다면요, 예전에 2000년 전에 다신교를 믿었던 그 로마 사회에서 그 수없이 많은 난잡한 성행위가 있었던 그 로마 사회에서 음란하기 짝이 없던 시대에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평생 지조를 지키고 그렇게 건강한 가정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도무지 세상 사람들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이 종족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토록 끝없이 끝간데 없는 동성애까지 가서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려고 할까요? 보통 성관계에서 만족을 못 누리니까 이제는 동성애까지 가는 거고, 동성애보다 더한 이제 수관, 동물들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 쾌락을 누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은요, 정말 타락한, 점점 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결국 저들이 가진 신앙의 비밀이 뭘까?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에 돌아올 때에 로마가 결국에는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우리가 전도의 최고의 방법이지, 완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소수인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윽박지르고 이 죄인, 이 지옥 갈 놈들 하면서 차별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물론 매스컴의 단골 메뉴가 목회자의 추문, 이게 이제 결국 굉장히 단골 메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게 어느 정도의 사실인지 저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틀었다 하면 목회자가 무슨 성 문제로 막 매스컴에 그냥 여과 없이 나오는 이 시대예요. 틀었다 하면 장로의 뭐 재벌가의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 누가 어마어마하게 호색한
플레이보이로 여자들을 만나면서 여자들을 농간했다. 보니까 장로의 누구의 아들이다. 이게 막 세상에서 기독교인에게 그냥 비춰지는 뉴스의 가십거리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끔찍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전에 유명한 영화에서 나왔던 그 대사, 이영애 씨가 했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니나나 잘하세요. 이렇게밖에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이 가치를요 결국 비아냥거리는 시대가 된 것이 바로 아쉽지만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은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동성애는 여전히 대다수가 조금 꺼려해요. 혐오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동성애만 꺼려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만큼, 아니 어찌 보면 동성애 이상으로 기독교와 목회자와 교회를요 굉장히 혐오하는 오늘날의 이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오나 동성애자들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 오히려 동성애자들보다 기독교인들을 훨씬 더 이 세상에는요 혐오하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게 진짜 맞나? 아니면 여과 없이 그저께인가 또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 정교조 놈들 아이들 동성애법으로 막 그 학교에서 전교제 출신들이 이거 다 지금 좌파 빨갱이 놈들이 다 애들 물들어 놓고 있고 동성애 법안 이거 막 학교에서 퍼뜨리고 있다. 막 이런 여과 없이 이제 오셔서 목회자인 저에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왜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번 찾아와서 문재인 빨갱이니까 빨리 이거 문재인 끌어내야 됩니다. 막 이런 분이 계셔요. 아무튼 몇 분 지난 한 2, 3일 전에도 오셨거든요. 오랜만에 오셨더라고요. 과연 그런 분들이 내놓고 있는 그분은 오시면 기승전 정광훈 목사, 저는 목사라고 모르겠어요. 제명이 됐긴 했지만 기승전 정광훈 목사의 말이 진리고 정광훈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SBS에서 팩트 체크하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몇 가지만. 네, 사실 이번 취재하기 전까지 이렇게 허위 왜곡 정보가 많을지는 몰랐어요. 실제로 이제 찾아보고 검색해보기 시작하니까 특히 SNS 중심으로 정말 많이 퍼져 있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누군가가 이런 정보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랐고요. 이른바 맘카페, 그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좀 많이 퍼져 있었어요. 학부모들은 자식 교육에 있어서 특히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맘카페에 퍼져 있는 어떤 그런 과장 왜곡 정보들은 그 아이들에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더라, 아이한테 동성애를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 양육권이 박탈된다더라, 이런 내용까지 해서 이제 커져가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안에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동성애는 좋은 것이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라 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다거나, 마찬가지로 그거는 뭐 질병이고 악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그런 교육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라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반대하시는 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나 사상의 자유가 역차별을 당하는 거다.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는 대상의 하나인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그거를 우리 교리를 말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어떤 전도 행위도 안 되고 심지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정말 법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고민이 돼요. 실제로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역은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뭐 거리 전도나 교회 내 설교 행위는 여기서 어떤 거에도 해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교회 내 설교를 그런 걸 못한다, 동성애 반대 설교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드시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웨덴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어떤 목사가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런 이제 내용을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분의 발언을 정확히 따져보면 이제 성적 비정상인들은 사회 전체에 깊게 박힌 종양과 같다. 주님은 성적으로 왜곡된 사람들이 동물을 강간할 것을 아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설교를 했지만 무죄를 받았다가 결론적으로 맞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목사님이 기소를 됐을 때 죄목이 뭐냐, 스웨덴의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형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법의 내용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성명서나 발언을 통해 의도적으로 특정 집단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게 형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웨덴의 차별금지법에는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요. 그리고 다른 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또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예 중에서 또 그런 예를 드시는 게, 미국에서 할머니 2분이 그 공원에서 전도 행위를 하시다가 체포됐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제 어땠느냐, 그냥 길거리 전도랑은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축제 같은 거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할머니가 비집고 들어가서 확성기를 막 켜가지고 동성애는 죄고 뭐 이러면서 막 그 안에서 막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일상적인 전도 행위를 좀 넘어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잖아요. 근데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이 여기서 그러지 마시라, 충돌이 우려되니까 그러지 마시라 계속 했는데 그 행위를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자꾸 하시면 업무방해죄로 체포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하시다가 업무방해죄로 이제 체포가 돼서 경찰서로 가신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희가 인터뷰한 그 천주교 인권 활동가분께서도 되게 좋게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잠깐 들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차별금지법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제 왜곡되고 허위 그런 정보들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종 플랫폼으로 이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근데 주목할 점은 상당수가 해외 기사나 통계를 인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왜곡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사례는 팩트 체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해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유통이 되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냥 딱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찌라시의 디자인만 봐도 아 이거 좀 가짜 같아 라는 느낌이었다면, 요새는 워딩도 좀 많이 순화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언뜻 들었을 때 좀 거부감이 좀 덜 들게 하고, 좀 이렇게 좀 정교해지고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정보들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만 참-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아까 여기도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 때에 동성애는 죄다라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나요? 대개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한국이 보장하는, 우리나라가 보장하는 헌법의 이 범법의 이 종교의 자유의 법의 하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서 목사인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를 재갈 물리는 법은 아니다라는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목사의 입을 막아버리는, 재갈을 물리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라고 여전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만나는 몇몇 분들의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우려가 충분히 이제 있다. 지금은 안 그런다 하지만
봐라, 해외 사례를 봐라 라고 하면서 몇몇 아까 뭐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프랑스에서 종교의 어떤 그 교회에서 동성애에 관련된 설교를 했더니 결국 잡혀가더라, 결국 형법을 살더라,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4가지 영역 안에서 교육, 그리고 어떤 그 내가 직장 안에서,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는 영역에서 어떤 그 이유를 통해서 차별을 받는 거 그거 제한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의 기본적인 조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이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영역까지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결국 반대하다가 붙잡힌 예를 우리는 유튜브나 그런 예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그 부목사 때 우리 그때 이제 인천에 퀴어 축제 할 때도 사실 한 분 목사님이 잡혀가셨어요. 경찰에 의해서 결국 연행되어서 수갑 채워갖고 그분 이제 잡혀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로 전해들고 막 SNS를 전해들고 실시간 막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SNS를 통해서 봐라, 동성애 반대했더니 이렇게 경찰들이 잡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이 난리 나고 굉장히 굉장히 이게 경각심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동성애를 반대해서 잡아가는 일은 한 번도 있지 않았다. 한 번도 있지 않았다. 아까 미국의 예를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동성애 집회를 신고를 하고 그 집회 신고 장소에 와서 확성기를 들고 집회를 반대하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그 자유의 그것들을요 제한할 때에 결과적으로 형법에 의해서 결국에는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잡혀가는 것이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그 자체로만 잡아가는 예는 세계에서도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내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나는 억울하게 지금 잡혀갔다, 나는 감옥살이 했다, 나는 지금 억울한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들어가 보면요 다 뭐냐면요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현행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이래서 그들이 집회 신고를 통해서 동성애자들이 만약에 퀴어 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들은 헌법에 보장되는 그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 쉽게 말하면 축제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같이 확성기로 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하고 이 성희롱적인 무분별한 막 발언을 막 퍼뜨리거나 혐오 발언을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잡히거나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거나 그들 가운데에서 동성애를 단순하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뭐 여러 가지 현행법 때문에 결국 법 집행으로 인하여서 잡혀가는 것이지, 동성애를 단순하게 반대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과연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성경의 지지를 받고 성경은 일관되게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안 해, 그러니 니들은 동성애하는 놈들이니까 다 지옥 갈 놈들, 이 지옥의 땔감이 될 놈들 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요 스스로 내가 옳은 자가 되는 순간 내가 스스로 악마가 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상대적으로 쟤들에 비하면 나는 거룩하고 쟤들에 비하면 나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자체는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저 세리에 비하면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이분법적으로 저놈들은 지옥에 갈 놈, 나는 천국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 이게 바로 종교의 열심인, 오히려 목회자나 교회 안에 동성애를 거세게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스스로 놓은 덫에 우리 스스로가 빠지는지도 모르고 내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순간에 다 남은 다 잘못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든지 저놈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 무슨 짓을 내가 해서라도 하는 건 다 정당하다. 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 이게 논리가 통하면 이게 과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지킨다는 이유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명분하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짓을 해더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정당해, 나는 옳아, 이 논리에 빠지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이 되면 모든 행위가 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행위를 어떻게든지 저지하고 어떻게든지 혐오 발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성애를 막는 게 다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동성애자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금 짓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에서 동성애를 진짜로 반대하고 진짜로 우리가 성경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면 혐오 발언을 하거나 어떻게든지 그들의 법안을 그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모든 내가 하는 행위는 다 정당하다, 나는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이 법을 막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순간 이분법이 돼버려요. 나는 옳고 저들은 어떻게든지 나쁜 악마의 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현행법은 없어요. 왜? 대한민국이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종교의 자유를 기독교인들만 종교의 자유들을 너희는 누리고 나머지 타 종교는 이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까? 누구나 대한민국의 헌법의 보장에 따라서 기독교인이든 타 종교인이든 종교가 없는 사람이건 다 누구나 다 이 법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이 법 안에를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거나 혐오 발언하거나 막 차를 동원해서 막 막아버리고 막 몸으로 막아서 내가 어떤 완력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방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동성애가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강단에서 진짜로 이 동성애는 죄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 금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이거 분명히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동성애법,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느새 그런지 몰라도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들의 입을 막을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종교 영역까지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성경에 따라서 죄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까지 막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통과가 되는 순간에 불을 보듯이 이제 교회 안에서까지 결국 발목을 잡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우려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구에 있는 예를 들어보면요, 어느 사회건 프랑스를 비롯해서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기독교 목사님들, 개혁적인 성경적인 목사님들이 종교의 이 성경의 신앙에 따라서 동성애는 죄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다. 동성애를 설교 시간에 죄라고 해서 잡아가는 일은 서구 사회도 없고 미국 사회도 없고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결국 그것도 기우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이 극단적인 예는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 프랑스를 비롯해서 봐라,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교회가 다 무너지지 않았냐? 다음 세대들이 결국 신앙을 다 버리지 않았느냐? 우리는요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듣습니다. 어떻습니까? 서구 사회가 과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자마자 막 교회가 무너지는 예를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때문인가?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반대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의 예를 보면 서구 사회에 지금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서구 사회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서서히 기독교의 몰락의 역사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의 분기점이 됐을 수는 있지만, 차별금지법 때문에 프랑스가 막 유럽의 기독교가 다 무너지고 있다?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예요. 여전히 프랑스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성경적인 교회에서도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가 되고 있는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많은 경우에 여전히 세속화되고 있지만, 미국 안에서의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복음의 교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이거 어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진짜로 정말 차별금지법 때문에 다 무너졌는가? 여러분, 모든 원인들을 다 차별금지법으로 몰아가면 우리는요 어떠냐면요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자기가 딱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듯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자마자 이 한국 사회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가정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 우려와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것 때문입니까? 오늘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왜 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많이 복음화율이 약하대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통계를 내보면 저희 때는 30-40% 막 30% 40% 막 교회 그때는 막 많이 다녔어요. 제 70년대 80년대 제가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80년대 이제 그 시절에 보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초까지만 해도 얼마나 복음이 아이들 가운데 왕성했습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성인이 되면서 좀 떨어지는 건데, 지금 통계요 아이들 복음화율이 2% 3% 이하예요. 학교에서 100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2명이 학교 안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2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시대를 오늘날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너무 무슨 미종족 국가보다, 이 종족보다 더 낮은 치수의 아이들이요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이 더 이상 이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그래 교회 가볼까? 교회 그래도 재밌지. 교회 가면 신나지. 교회 가면 그래도 뭐 즐거운 게 있지. 그래도 매력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2% 많아야 3% 아이들, 100명 중에 2명 내지 3명만 그냥 명맥을 유지할 뿐이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는 지금은 다수, 이게 지금은요 우리가 메이저, 이게 메이저가 되지만 어느 순간에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소수가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여러분, 지금은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를 꼭 방문해요. 대형교회 가고, 대형교회 가야지 표를 얻고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얻어야지 당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가 어느 정도 그래도 복음화율이 많이 낮아졌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기독교는요 다수예요. 다수. 아직까지는 다수입니다. 그러니 기독교회를 무시할 수 없는 이 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머지않아 지금 복음화율이 확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세월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소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다음 세대들이 2%, 3% 아이들 때에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더 떨어지겠죠. 2%에서 3%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성인이 되면 한 명 남을까 말까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기독교에 융성했던 그 다수의 시절이 지나가고 소수가 될 때에 놀랍게도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소수일 때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차별을 받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소수일 날이 올 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은 단순하게 지금 어떤 지금 동성애자들이 이 법안을 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저 법안을 막 지금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결과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도 이거는요 이 모두에게 유리한 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인이에요.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만 말까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니면 우리 이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성적도 좋은데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누락이 되고 차별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근무 태도도 좋고 진짜로 성적도 우수한데 여러분 그때에 왕따를 당하고 차별을 받는다.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되지 그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야당이었을 때에 여당이었을 때 야당 되면 말이 싹 바뀌는 거를 정치인들 얼마나 많이 봐요. 여당이었을 때에 자기들 유리하게 얘기했다가 야당이 되었을 때에 확 말이 바뀌는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역지사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제가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이 다양한 우리가 이 어찌 보면 다원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조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입을 재갈 물려서 더 이상 동성애를 계속해서 좋은 것이라고 막 교육시키고 무조건 동성애에 대해서 미화시키는 교육을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을 하면 이거 다 그냥 징역살이 한다. 이거는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소수인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것처럼 기독교가 소수였을 때에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차별받는 것을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보호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학교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거 이제 동성애가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아까 말했듯이 교육의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을 이제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잘 알듯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예외이지만 공공의 학교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서구사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사회에서 나라에서 이거는 다 이미 실현되고 있는 예입니다. 한국에서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교육 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고 동성애는 정신병자고 동성애는 죄다 이런 혐오 발언을 못하게 돼 있는 거는 이건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장하듯이 학교에 가서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못하게 하는 법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아무리 내가 가진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세속사회예요. 세속사회. 그 세속사회에서 내가 창조론을 믿는다고 해서 이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이 바로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제는 대놓고 동성애를 이제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법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신이 믿는 바를
공적 영역에서 난 그래도 말할 자유가 있지, 왜 그걸 못 막지 못하냐라고 한다면 다시 역지사지로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 공적인 회사의 영역에서 그분이 불교인이에요. 나는 기독교인. 내 불교에 내가 어떤 이 공적인 영역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이 종교의 영역을 사장이라고 회장이라고 강요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제 공적 영역인 학교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 안에서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결국 기독교의 진리가 그렇다고 해서 훼손이 되거나 막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지금도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그 열심, 그 헌신이 정말 귀해요. 저도 그 모든 차별금지법은 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독소 조항인 이 동성애에 대한 법은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는 것을 저는 그것도 기도하고 있고 그 법안들이 빠지면 좋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혹여나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기독교회는 아까 말했듯이 2000년 전에 그 다수였던 사회에서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다수의 힘으로, 완력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대다수의 그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지만 궁금증을 유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로 진리 안에서 사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 이게 진리를 가진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인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학교에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동성애를 잘못했다고 이해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입을 막는 날이 얼마 후에 올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결국 이 법안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차별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바른 분별력으로 시대를 우리가 읽고 항상 다음 세대들에게 경각심을 우리가 깨우치는 그런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